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9페이지, 우리 마태복음 27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이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요, 부활절 전 6번의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와 금식을 통하여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의 기간은 참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된 기간입니다. 우리 날 위에 걸어가신 그 순환의 길을 내가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린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더라.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붙들려온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요,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았기에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이 낫냐? 아니면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시는 것이 낫냐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죄인인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죄 없는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요, 당시에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닌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우리 그 말씀, 1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더라. 오늘 성경에서는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 그것은 바로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죽지 않으셔도 되는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님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오늘 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이 일어난 것인지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요. 이 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교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다툼은요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은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시기와 다툼은요 마귀로부터 난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었고요.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었고요.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기 가운데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예, 안 되겠지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시기 가운데 있다고 하면 어떤 결말이 맺힐까요? 만약 우리가 시기를 버리지 못한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죄인을 원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요, 이 시기를 꼭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할 영적 준비는요, 바로 시기를 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이 40일은요, 단순한 40일 숫자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40일간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40이 의미하는 바는요,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은 영적 준비하는 시간이며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나의 눈을 맞추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경건의 생활을 회복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바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준비는 무엇이다? 예수님을 팔지 않는 시기를 버리는 일이다. 더 이상 예수님을 팔아먹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부활을 준비하며 우리는 시기를 버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버려야 할 이 시기는 어떤 것인지, 우리 이 시기가 하는 일들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시기는요, 우리가 지금 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그 시기는요, 첫째, 죄악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죄악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을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춤을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없나라고 무엇이냐 하고. 이 말씀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우리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요.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이들이 이름을 부르며 환영을 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울과 다윗을 칭찬하며 춤을 추고 노래하는 등 축제의 분위기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요, 사울은 이런 즐거운 소리를 듣는 대신에 여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에는요,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보다 저 한낱 병사였던 사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요, 나하고 똑같이 놀러 다니고 나하고 똑같이 잠을 자던 친구들이 한두 명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잠만 자셨나요? 우리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시험만 보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월등히 성적이 잘 나오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적 있으셨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야, 축하해.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까? 아니면 재수없어라고 속으로 생각들을 하십니까? 우리 속으로 생각할 때가 더욱더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회사로 치면요, 나는 만년과장인데 우리 말단 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이 나보다 부장을 먼저 달 때, 그럴 경우에 그런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분은 어떨까요? 아, 나보다 잘하니까 저 사람이 역시 당연하게 나보다 부장을 먼저 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실까요? 우리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들 합니다. 왜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도 분명하게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이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오늘 사울을 보시면요,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였기에 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는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죄악이라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위대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악을 범하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즉 시기와 질투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악을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를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첫 번째 무엇이기 때문에?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벗어버려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시기는요, 우리 앞에 나타난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장벽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에게는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윗을 의심하는 말이고요, 이는 다윗을 불신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처음부터 미워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의심한 사람이었을까요? 불신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은요 자신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요 오늘 무엇했다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랑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임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자? 시기가 들어오자 바로 장애물이 생겨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장벽이 쳐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고요 신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불신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는요 이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장애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형제를 이웃을 분명하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기가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요 안이 굳게 보여집니다. 우리 흔히들 선입관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고정된 관념은요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시기가 들어오면요 바로 선입관과 같은 벽이 그 마음속에 쳐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요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저 사람이 먹을 것을 줘도요 이것에 독이 들었나 의심하게 되고 나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주면요 나한테 저 사람이 뭐 잘못한 것이 있나 우리 불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저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린 이 시기를요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이 시기를 우리는요 당장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멈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사랑을 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요 신뢰를 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버리라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시기는 넘어지게 하는 올무이기 때문에 이처럼 시기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우리 처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였을 당시에는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자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처럼 시기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시기가 자리 잡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자신의 메시아를 자신의 손으로 못 받고 마는 비극을 저지르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시기로 인하여 자신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런 시기가 없으십니까?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나의 주변을요,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정말 이런 시기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이런 시기는 정말 없으십니까? 시기는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죄악입니다. 시기는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방해하는요, 장벽입니다. 시기는요,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인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삶대로 살아가는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며 절제며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처럼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처럼 행하고 그처럼 살아가려 마음 먹었어도요,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시기가 들어있으면요, 끝내는 오늘 말씀처럼 죄인을 원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인 시기를 없애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벽을 허무는 일이, 우리가 올무를 제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죄악을 제거하는 일이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기를 제거하고 허물고 없앨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우리는요, 올바른 선택으로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하게 그 죄를요, 알게 하십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계속 시기 가운데 있을지 아니면 그 시기를 사랑으로 바꿀지 선택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죄 가운데 있을지 아니면 그 죄를 떠날지 선택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요, 나에게 던져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지금 누구를 풀어 놓아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죄악인 시기인가? 아니면 날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의 사랑이신가? 그의 은혜인가? 우리는 나에게 물어보시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요, 풀어주어야 할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에게 이 마음의 양심이 찔렸을 때, 성령님께서 알고 계셨을 때도요,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 몰라 그 시기를 풀어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끝내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인지 몰라 그 올무를 풀어줄 때가 더욱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물인지 몰라 그 장벽을 세웠음을 오늘 분명하게 바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계속 풀어주고요. 장애물을 계속 풀어주고요. 오염물을 계속 풀어주면요. 우리는요. 아무리 이 거룩한 사순절의 기간을 지낸다 할지라도요. 끝내는 예수님을 바라버리는 자,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준비, 그 준비를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준비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시기를요, 풀어주지 않는 것. 그 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것. 그것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사탄이 주는, 세상이 주는, 정욕이 주는 시기를 버리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